할렐루야! 어떠한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만 바라볼래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알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따라올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알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우리를 대표해서 아동 2부의 정다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예배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장 예배로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또 이렇게 계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라는 작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작디 작은 문제에 마음을 뺏겨 나의 영혼을 스스로 힘들게 하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능 아동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산책도 하면서 가을의 정취도 느껴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극복하십시오 시리즈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천국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의 삶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매주 한 가지 주제씩 지워가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반가운 인물이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요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 600명의 부하들과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하였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군대 소집을 위해 시글락을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왔어요. 빈집털이를 당한 거죠. 아말렉 족속은 이 시글락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나이가 적든 많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돌아왔을 때 이미 시글락은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을 당한 뒤였습니다. 성은 불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은 모두 끌려갔답니다. 다윗의 두 아내 또한 함께 끌려갔어요. 이를 보며 다윗과 부하들은 엉엉 울었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수군거렸어요. 다윗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급하게 불렀어요.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쫓아가거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 다윗은 곧장 600명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뒤쫓아갔고 부솔 개울에 다다랐을 때 뒤에 처지는 사람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가 끝난 후 사무엘상 30장을 마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몇 가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첫 번째 왕 누군지 다들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도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어떻게 되었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왕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 아니라 사울에게도 여러 번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3장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몰려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사무엘 제사장의 말대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도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았고 그 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둘씩 사울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결국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죠. 사무엘은 사울을 호되게 꾸짖었어요.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 저질렀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아말렉이 다윗과 무리가 살고 있는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성에 불을 다 질러 또 아내와 아이들 몽땅 끌고 갔다고 했었죠. 다윗과 부하들은 목 놓아 엉엉 울었어요. 심지어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말도 했어요. 다윗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사울처럼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큰 공경, 위기에 빠진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른 후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강도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 했죠? 쫓아가거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 친구들,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은 위기가 닥쳤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비록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련히 다 하나님의 때에 해결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보다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고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더 먼 길을 돌아가는 셈이에요. 아니 전도사님, 그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반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친구들, 나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 나의 좋고 나쁜 그런 어떠한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떠했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엉엉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녔나요? 그들을 막 어르고 달래고 위로했나요? 여러분, 우리 아말렉을 공격하고 가족들을 되찾아옵시다. 이렇게 연설을 했나요? 아니면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혼자 피신했나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그 상황에 다윗이 직접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맞습니다. 다급할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전도사님, 그럼 사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번제 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라고 예리하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겉으로는 똑같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의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번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가 생각하는 게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본능에 충실해.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야,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거 바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태도,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중요한 결정부터 삶의 작은 순간까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게 밝히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또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다윗을 통해 살펴보는 위기 극복 방법, 다음 비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느껴지는데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본 결과 하나님이 아말렉으로부터 가족들을 되찾을 것이니 쫓아가라 는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죠? 맞아요. 곧바로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행하지 않고 꾸물거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그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위기 속에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엉엉 울면서 자신에게 돌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잃은 채로 있었을 것이죠.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추격했어요. 곧바로 행동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가며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능교회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어서 공과 학습이 진행되니 많이들 시청하시고 퀴즈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온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가족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과 교재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준비되었으면 저학년 친구들과 고학년 친구들 모두 교재 40쪽을 펴주세요. 오늘 배울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0쪽 윗부분에 나와 있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 주었어요. 참고로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될 때 이 섬을 지나갔고 그 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레데 섬을 방문했어요.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고 사랑했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도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죠. 그만큼 디도를 믿었어요. 한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또 한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어 교회를 돌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나쁜 말로 성도들을 속였거든요. 바울은 디도가 교회를 잘 돌보길 바라는 마음에 편지를 썼어요. 바로 디도서예요. 디도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며 올바르게 살아야 해요. 이제 공과 교재 3번, 말씀 배우기와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에 힘쓰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선한 일을 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재 마지막 기도해요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친구들이 대표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능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퀴즈는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었나요? 였는데 정답은 3번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전도여행을 하던 바울이 교회를 돌보도록 디도를 남겨둔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그레데섬, 2번 구브로섬, 3번 멜리데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에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 샬롬.